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들도 어릴 적에 전기집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지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컸다고 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1년을 다 못 채우고 9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냥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 어릴 적부터 여기저기 가게에 가서 점원을 하고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 되고. 그런데 이 에이브럼 링컨의 마음에 나같이 참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정치가가 되고 싶다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26살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36살 때 미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선거 때마다 낙선을 하고 그래서 이 링컨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그러한 삶이었었습니다. 링컨의 자서전에 의하면 자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때에도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잠깐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옆에 방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그때 링컨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밤중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나이다. 저는 약하고 미쳐나오며 제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지혜도 이 나라의 군대도 이 나라의 국민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흑인들이 노예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남부 쪽 사람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그런데 남부군은 아주 훈련이 잘 돼 있고 군대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많은 그러한 흑인 노예를 이용해서 재정이 넉넉해서 더 훨씬 무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부군은 갑자기 군대를 모아서 오합지졸 같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서 싸울 때마다 북군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에이브럼 링컨은 1863년 4월 30일을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금식의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정말 평등과 자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호소할 때에 미국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 당시의 일화를 보면 링컨이 있었던 천막에는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얀 손수건이 걸린답니다.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기도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남군에게 있었던 로버트 리 같은 훌륭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책머리에 링컨의 신앙 10계명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한다면,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셋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날마다 이 10가지의 자기의 신앙 계명을 내새기면서 여기에 따라 살고 여기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대통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시지요? 기도는 링컨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황제, 아무리 대단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 있는 문제 앞에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평생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가려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도 이겨내며 홍해도 가르며 영적 돌파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통치 중심에 옮겨다 놓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들이 시로 모아져서 묶여진 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이방 민족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50일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고 그 민족을 지키는 데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왕의 명령을 어겨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자식으로 낳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들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큰 손해를 보는 일이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일이다. 우리가 손해보기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몇천 원짜리 물건 살 때도 사기 안 당하려고, 속지 않으려고 비싸게 사고 싶지 않아서 깎고 또 깎습니다. 자그마한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젖을 줍니까? 누구에게 젖을 줍니까? 우는 애에게 줍니다. 애가 아무리 배고파도 울지 않으면 엄마는 애가 배고픈지 몰라요. 우는 애에게 젖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나를 몰랐을 때는, 너희가 나와 상관없었을 때는 내 이름으로 구할 줄도 몰랐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나를 구세주로 믿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에 방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삼킬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다녀요.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추석 앞두고 벌초를 하는데 요즘에 말벌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집을 잘못 건들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밖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벌에 쏘여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벌 제거하는 사람은 한 방도 안 쏘요. 한 방도 안 쏘요.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막 고민해야 될 문제를 물어봅니까 제가? 방호복을 다 입고 방충망을 쓰고 손목을 테이프로 감고 발목을 테이프로 감고 한 마리도 안 돌아. 그 무서운 말벌을 제거하면서도 말짱해요. 기도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가장 위험에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작은 공격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한 패지 그 말에 기겁을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 여자아이의 조그마한 공격에도 베드로는 치명타를 입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에 실패했다면 십자가 질 수 없었겠지만 그 전날 밤 기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십자가 지는 일에 실패합니다. 십자가 지는 거 실패하면 십자가 진 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갈 때 그냥 내보내시면 안 돼요. 가본잎이 보내셔야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복을 누리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믿는 부모가 없어서 그런 축복은 못 누렸지만 내 자식은 그런 복을 받게 해야지요. 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혈로 덮어야 돼. 임신하면 그 아이의 태중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게 덮어야 돼.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무리 미사일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성능, 기도의 효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지켜주시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따로 떨어져서 막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자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도 유혹이 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 없이 다 도망쳤고 그나마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혼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곳에 따라갔지만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 안 패지 그 말에 기겁하고 예수를 저지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간 것은 그 전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데 실패한 이유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승리할 때에 십자가 지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런 구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뉴스에 보는 모든 뉴스의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기후현상, 모든 전쟁의 소식들, 모든 지진, 홍수, 이것은 이미 성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깟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실패를 본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쓴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할 거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붙들지 않고 유튜브 붙들고 있으면 그건 근신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 봐야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다. 부부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빼앗긴다. 유튜브가 남편입니까? 유튜브가 아내입니까? 물론 유 선생이 가끔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용하셔야지 이용 당하시면 안 돼.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봐야지요. 그게 근신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에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정신으로 그냥 내 능력으로 하면은 지치다가 나는 낙심해져. 절망리에 빠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못된 재판장이 있었어.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야. 돈 받고 그냥 다 재판 엉터리로 하고. 근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과부라고 무시당하고 암만 가서 하소연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이 재판장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져와. 안 들어줘요. 이것도 안 갖고 네가 무슨 날 찾아왔냐. 그래도 이 과부는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야, 징그러워 죽겠다. 내가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저럴 것이니 빨리 들어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조금 전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면서 7절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암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텐데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얘들아, 나 예수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택한 자의 구하는 걸 들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지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뭐 썩는 셈 치고 해보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기도는 기적. 기도는 뭐다?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되는 겁니다.